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8장은 정말 그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강력하게 나타냈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만 제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동을 받아도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숨겨져 있는 장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고 가셨고, 아멘. 그 전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많은 병든 자와 복음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각각 집으로 제자들은 간 사이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감람산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 가는 산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그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전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서서 들어요. 그렇듯이 여기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앉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 찰나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덮으려는 게 아니라 해집고 그거를 꼬투를 잡는 게 사탄 마귀들의 습성입니다. 하필이면 다른 때도 있는데 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앉으시는 찰나에 간음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까? 근데 여기 또 남자는 안 돼.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씀해 선생이여, 그런 싸가지 또 반말로 그러죠. 라삐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어떻게 할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일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율법주의자들은 남을 정죄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교개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왔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속과 겉이 달라요. 겉으로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거룩한 것 같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땅에도 겉으로는 성전을 세우고 아이고 막 찬양대가 막 거창하게 울리고 성전에서 막 철야를 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돈과 만몬과 종교의 영과 모든 것이 노략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속과 겉이 틀려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것도 하필이면은 말씀을 전하는 찰나의 고압이다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보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를 데려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정죄하고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형태를 가진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갖다 어떻게나 보려고 지금 딱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어떤 것도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해 보니까는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 이따 짓을 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말씀이 율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형제자매를 정죄합니다. 너 일요일날 주일 성수 안 지켰지? 너 11조 안 했지? 너 어제 술 먹었지? 너 뭐 계속 정죄하지? 덮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티를 갖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 이러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자를 딱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하나 볼 찰나에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흙을 갖고 우리 육신을 줘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은 게 땅의 원료가 흙입니다. 땅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몸을 굽히사. 예수님은 이런 때일수록 겸손하시고 모든과 지혜롭고 땅에다 글씨를 썼는데 실언컨대 사랑이라는 글씨를 썼을 것입니다. 사랑. 우리 몸에다 사랑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니들 사랑이 있느냐? 바다가 왜 오염된 물질을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출렁 항상 pH 0.5를 유지하는 소금물을 유지하면서 바다가 있는 줄 아느냐? 사이즈가 넓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나 보는데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사랑이라는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너희들 중에 이 간음한 여자한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 한번 쳐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합니까? 그렇게 떳떳합니까? 요한 1서에 내가 죄 없다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 2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한 여자? 그래, 간음하면 돌로 치는 거 율법에 맞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떳떳한 사람 있으면은 돌로 그 여자를 한번 쳐봐.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를 정죄합니까? 남을 판단합니까? 남한테 손가락질합니까? 내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이렇게 떳떳합니까? 남의 허점을 볼 때 내 눈에 들보에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십시오. 그럼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치라고요? 돌로 치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치래요. 돌로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칩니다. 도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누가 있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사랑이라는 글씨를 쓰십니다. 니들 간음한 여자 좋아. 한번 죄 없으면 돌로 쳐봐. 그러면서 또 땅이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는 재료가 흙이잖아요. 우리 몸에 사랑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가페, 에로소, 필레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말씀 속으로 인도해서 그 사랑으로 덮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씀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죄 없으면 돌로 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요. 여러분 만왕의 왕신 생명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양심이 요동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쪼개지면은 무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가책을 안 느끼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지 않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굳어서 죽고 당뇨 말기암 환자가 팔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실명돼서 죽듯이 말초신경이 무뎌지면서 우리 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생명수로 들어가서 화면이 안 되면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다행이네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니까.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칭의로 다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으로 영화의 삶으로 ING로 뚜벅뚜벅 달려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붙잡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요? 로마서 7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랑하는 곤고한 자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몸에 있는 죄가 나를 땡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의롭고 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책을 느끼면요 가던 길을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종교의 영, 신학, 교리, 인본, WCC, WEA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 새원장의 말씀, 천국 복음을 먹고 다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고 유턴인 것입니다. 코인이야 남한테 교제를 하고 뭐 같이 음식을 나누고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먹이고 전달해주고 그 천국 복음을 갖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곧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듣고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느끼면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10분의 1만 옵니다. 맹인 소경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판결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살육기계를 가지고 처단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성소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부터 하는데 예배당부터 하는데 누구부터? 늙은이부터 목사들부터 처단하여 성전 바깥마당에 산더미같이 쌓는다고 에스겔서 9장 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도 늙은이부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가늠한 여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두렵습니까? 죄의 대가는 똑똑하게 받아야 됩니다. 다윗 왕도
간음하고 그 유부남을 전쟁터에서 죽였죠. 그런데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백주대낮에 마누라가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모든 것이 참혹한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의 대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성군이 되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길을 못 피면서 회개를 하고 다윗 왕은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유턴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이 땅의 교회도 여자로 되는 경우가 있고, 남자는 하늘교회가 남자인데, 또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기 가늠한 여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목격하게 보여준 게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수제자가 아니에요. 누굴 보여줬다고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한테 부활을 하고 첫 번째로 부활된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간음한 여자. 이 세상에도 간음을 하면은 죄를 받지만 그때는 돌로 쳐서 즉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떠났습니다. 돌로 치라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자신들부터 간음한 여자보다 천배 백배의 죄를 짓는 걸 알고 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악덩어리와 누룩을 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넣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설간에는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여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상열 그 50살 전에 그 추한 죄악과 모든 것을 주홍같이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의로운 대로 가라. 지금 이 말 간음한 여자한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비벼서 먹고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비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죽는 걸 놔둘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율법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몸에 뭐가 묻었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완성시킨 것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한대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가 하나님인데 율법을 돌로 치라고 죽였는데 왜 정죄하지 않는데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이 기쁜 뜻을 이해해야지 성경은 그냥
줄줄 외워가지고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계속 외운다고 성경은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삶을 녹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묻잖아요. 율법을 초중이라고 했는데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풀어줬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늠한 여자를 보내고 나서 또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세상의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이래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은 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요? 불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혹을 시킨대요. 하나님이 미혹시키잖아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도 진짜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면은 누가 뭐가 이렇게 부대끼게 살아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고통을 느끼는 몸과 배고픔을 느끼는 몸 그런데도 문틈으로 샬롬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지만은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걸 보여주려고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항상 또 삐딱선을 타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느니 내가가 들어가면 이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증언하느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데요.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영접을 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누구예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밥 먹을 때마다 레위기를 암송하고 모든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러면 신학대학 7년 유학까지 갔다 온 자들이 지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요? 학문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무슨 학문으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국리학교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자가 하는 말에 지혜가 있도다. 권능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이 세상의 학문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호미에도 나오지만 저자가 50도 안 돼 보인대. 아니 30조금 넘으신 분 50도 안 되고 그렇게 초췌하게 달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땅에 신학으로다가 무슨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스리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 1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외모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대. 누가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예배당에 가락지를 끼고 벤치를 타고 금목걸이를 내고 오면 상속에 앉힙니다. 바지 주는 할머니가 오면 찡그리면서 뒷좌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 내면의 세계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목자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하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육체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6, 17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여러분, 나를 닮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바울같이 영성이 깊어졌습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 나를 닮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판단해도 참되다고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함께 하면은 분명히 아우라가 나오고 예수님의 빛이 나오고 언행일치가 되고 모든 게 남이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옳대요. 그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이죠.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못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대요. 삼위일체는 항상 사역하는 일이 틀리시지만은 항상 함께 일체니까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묻는 거야.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꾸 하나님 아버지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래도 삼위일체를 부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몇 절에요? 19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뭐예요? 한 하나님, 삼위일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치실 때 20절입니다.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돌맞을 지경이에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셨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실 어린 양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친인척들이 낭떠러지게 굴려 죽이려고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때가 돼야 십자가를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사명자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로하고 환난을 겪었고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직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3차 전쟁이 곧 난다고요? 그건 아마게돈 전쟁 후반부에 납니다. 지금 3차 전쟁이 나면은 누가 휴고가 되고 누가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고 누가 천연왕국으로 들어갑니까? 다 몰살해버리면. 지금 핵전쟁이 터지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거 몇천 배 위력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는 전 세계 몇십 발밖에 없던 게 지금 소련만 해도 7,000발, 러시아, 미국만 해도 5,000개의 핵폭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날아가는 순간 연쇄 반응으로 이쪽 저쪽에서 전 세계를 다 날아가는. 지금은 그냥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체질이 녹아내린다고 돼 있어요. 분자가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휴고가 되고 누가 고된 땅 방주로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좌편보좌에 들어가냐고. 말씀을 안 해야 뭐 해먹지. 그런데 곧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때가 돼야 한다고. 때! 하나님의 때의 경륜. 그런데 지금 때가 안 되는데 푸틴이 만약 단추를 눌렀다. 그 전날 밤에 푸틴의 목숨을 걷어갑니다. 핵이 날라오다가도 저 공해상으로 가서 흔적없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기본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태양을 멈추면요 각도가 기울어서 공전과 차선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기에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잖아요.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이 그까지 해가나 못 말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21,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참 디모데가 니고데모가 생각나네요. 내가 거듭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니고데모 생각나죠? 여기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우주에서 초실절 열매로 부활돼서 가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서기관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 죽었지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는. 예수님만의 지금 하늘 보좌에 가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는가? 오,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생뚱한 소리를 이 땅의 목회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신학으로 물들어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40가지의 비유를 풀 수가 있냐고요.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5병의 기적은 없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많이 부어준다. 먼저 땡스기빙, 먼저 감사함을 부어준다. 이렇게 풀고 앉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5병의 기적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율법과 복음의 아들과 수실, 이른비 5병의 기적은 마른 땅, 7병의 기적은 아니 5병의 기적은 푸른 땅, 7병의 기적은 마른 땅. 이른비와 늦은비 역사 거기에 구속사역이 다 숨어 있어요. 가나오는 잔치, 종의 치유, 우편강도 좌편강도, 대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문화 달란트 비유. 이 비유가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놓은 건데 그냥 문자적으로 풀으면 생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폐단이에요. 신학. 어거스틴과 칼빈이 천주교 사도들이 그 신학의 교리를 주석을 취수한 게
이 땅에 지금 신학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결하러 가는가? 야,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이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23, 24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그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가인의 영을 받은 마귀 자식이 있고 아바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셨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와 알파 처음과 끝이 없는 무소불위 하나님이셔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포인트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꽃동네 가서 밥을 퍼주고 반려견한테 사료를 주고 지나가는 할머니, 파진 할머니 니아까를 밀어주고 밥을 사줘도 의로운 행동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운 행동 갖고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테레사 수녀가 구원 받았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행동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내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판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주는 생명수를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백부자 심판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들은 거를 실행하고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우리도 예수님이 참되심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12제자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은 떴지만 소경이고 귀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를 든다는 게 십자가에 달은 후에 여러분 사순절날 부활절날 사순절날 십자가 영화 보고 막 울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수순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보좌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말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부활체로 부활하지 못하고 신령한 몸이 돼서 보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발까지 씻겨줍니다. 여러분 중에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시렵니까? 의의 병기가 되시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의의 병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를 십자가에 달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반 만에 부활이 돼야 나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듯이 우리도 우리 생각이 들어올 때 뭐라 합니까? 일단 간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아무리 달리든 들든 나를 보내시니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누가 우리를 죽이고 공에 넘겨주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영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을 거듭하십니다. 십자가에 달았어도 지금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서 한 영이면은 우리 육신은 마귀 것입니다. 우리 영을 걷어가십니다. 우리를 핍박해도 기절의 영과 모든 것을 줘서 우리 고통 없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그러면 혼자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면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이 소리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은 내 참제자가 되고, 다음 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들어오면서 자유화지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은 보화, 철학, 유전, 인본 나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사서 오경, 논어 맹자, 도울이 그렇게 유명하다고요? 그런 철학과 유전으로 날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만이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3, 34 읽어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다 이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뭐예요? 내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갑과 을이야. 피.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야?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할렐루야. 가인의 영을 받은 종들, 마귀의 영을 받은 가인은 날 때부터 살인자죠.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0절 나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내가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니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았잖아. 지금 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안 되잖아요. 몇 절에? 37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생명수 말을 안 먹었으므로
내 말을 실행을 안 함으로 나와 동행을 안 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륜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을 안 박았으면 예수님은 흘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38, 39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즉 가인의 마귀한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 창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피림을 창조하고 흙을 가지고 생명을 부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자체도 몰라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마귀 아버지.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늙지 말 안장에다 장작을 피고 와서 장작점에다 칼로 내려치는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 그 외아들을 바치라니까 아멘 하고 아침 일찍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점에다 놓고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네 심정을 내가 알았노라.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니들이 그런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안수 집사고 말로만 창도 권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니들이 교회 다니고 말씀 먹고 11조하고 봉사했는데 형제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로만 안수 집사고 말로만 권사고 말로만 목사고 말로만 집사라는 얘기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는 말이에요. 목회는 나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돌이키고 더 옳은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회입니다. 같이 공유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러면서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제대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동행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50살 전에는 바기짓을 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못하고 모든 재앙을 저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유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한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려 못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44, 45, 45절까지 읽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튕겨나갑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유튜브 어떤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지나가면은 기복교회 다니는 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교회 나가면 맨날 복 받으라고, 교회 다니면 베팅을 해서 내가 작전 기도하고 11조 하면은 우리 자식을 잘 되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자동차 좋은 걸 타고 뭐가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찌르는 소리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합성이 안 돼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합성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내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뭐예요? 탐심, 욕심, 우상숭배입니다. 어디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 처음부터, 가인은 뭐예요? 이 땅에 소산으로 제사 지내고, 아벨은 뭐예요? 양으로 제사 지냈는데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진리가 뭐예요? 신령과 진리, 성령님과 진리.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사탄 마귀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7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한 것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연속을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주의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전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 듣지 않습니다. 너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빚짐을 맛보고 한번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를 맛본 자가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성령 해방죄.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대적하는 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8, 49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 토라를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도 만왕의 왕신 우리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내가 아르헨티나 갔다 오다 유대인의 거기 거치느라 공항을 잠깐 들렸는데요. 우리 가방을 검색했는데 고무장갑 끼고 핀세트로 우리 걸 꺼내요. 왜?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합니다. 이방인들 누구라고? 개돼지. 이들만이 택한 자라요. 선민이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 보고 그런 놈들이 귀신 들렸대요. 유대인들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죠. 용감함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도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 판단을 맡기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을 지키면 내 말,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 진리,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 복락으로 가고 사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와 다른 복음을 먹으면 반대로 사망인 것입니다.
52, 53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참 유대인들은 진짜 생뚱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 보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또 귀신 들릴 때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지금 헛소리 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유대인들 선교사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너 진짜 완전히 정신이 갔냐?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큰 정도가 아니라 무소불위에 예수님은 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전에도 이 땅에 우주에 있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크나?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이 지식을 알았어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생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라.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율법적인 하나님밖에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돌리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나 칭하는 그이가 그시라.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분명히 삼위일체를 얘기해.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게 영광을 돌리면 니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다 이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런데 믿질 않아요. 이 땅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독생자, 천사장,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7, 58 56인데 56서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을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또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에서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아니 예수님이 30세인데 네가 아직 50세 이렇게 늙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이 묵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목수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할 동안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초췌하고 얼마나 노초하게 다녔으면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세까지 늙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건 30 조금 넘으신 분한테 50세도 안 되고 이만큼 예수님은 외모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남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완전 바리새인 서기관들 헛다 뒤집어내요. 네가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가는 예수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돈을 무서워합니까? 12형을 불러가지고 생각만 해도 저 바리새인 서기관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대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를 달을 때까지는 뭐라고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어야 힘들어.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돌을 들어 저건 안 되겠다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8장 59절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뭘 보냐고요? 첫 번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모르고 덤벼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숨어 피했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보다 사명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고된 땅과 방주로 많은 영혼들을 예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사는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만달란트 빚을 갚는 것이고 마지막 화목제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을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땅에다 사랑이라는 글씨를 쓰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네가 죄를 타깃이지 마.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누구든지 죄가 없거든 치라고 했습니다. 저희 심령 속에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남을 여태까지 정죄한 것 그대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환난 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경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일정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